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해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서로 선물도 나누고 그런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면 오늘 제목대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왜 존재하고 살아가느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정말 그렇구나라고 알아질 때, 그게 정말 믿어질 때, 그때부터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탄절, 그렇죠? 성탄절, 석탄일, 그러면 석가모니 탄생일인데 왜 성탄절이라고 했을까요? 예탄절 아니고 예수님 탄생일, 구별된 그 성이라는 단어를 중세시대 때부터 그 단어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인트라는 말, 그죠? 그래서 산타크로스도 원래는 세인트 니콜라스를 기념해서 니콜라스가 굉장히 선한 일을 해서 그 사람을 성인으로 추앙하고, 그래서 그 앞에 세인트라는 말을 붙여줬는데 그게 이제 산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와 같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산타클로스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가 돼버렸어요. 원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연대를 표기하는 데 있어서도 BC와 AD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BC라는 것, AD라는 것이 그 기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 그리스도가 오기 전, 아노 도미니, 바로 그것도 이제 라틴어로 주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신 후,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표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역사상에 우리 인간에게 정말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 2014년 전에 정확하게 오셨냐? 그건 아닙니다. 이 AD, BC 이것을 나누어서 표기했던 처음 사람이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그 연대를 잘못 계산을 해서 4년 정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4년 정도 더 붙여야 그 예수님이 오신 날과 맞습니다. 그래서 2018년 정도 그때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성탄절도 마찬가지로 그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기록으로 남기면서 정착화되어졌습니다. 그 전부터 물론 있었어요. 왜 12월 25일 날 성탄절로 했느냐? 그 로마의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축제일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동지, 해가 가장 긴 때, 그때를 기점으로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로마의 어떤 문화와 이 기독교 문화를 정착화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로마의 국교로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공포를 했는데, 이 로마에 정착화되어 있는, 토착화되어 있는 그런 문화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것과 어떻게 기독교를 합쳐볼까?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를 이렇게 정착시켜볼까? 그런 노력으로 이제 그날을 성탄절로 그렇게 기념해서 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기독교 문화 속에는 로마의 그 태양신 섬기는 그런 문화와 합쳐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 문화도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태양신을 상징하는 그런 표시가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사형틀인 십자가는 이렇게 길게 밑으로 뻗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이라든지 그런 계통에서 또 프리메이슨이라든지 그런 데서 쓰는 십자가는 짧은 십자가입니다. 그게 이제 태양신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기독교의 문화 속에 아직도 진짜 참된 복음과 조금 상관없는 그런 문화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이단들이 꼬집고 그것을 공격하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정말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는 아마 6월절 그 절기, 그것을 기점으로 오지 않으셨냐라는 것이 좀 타당한 그런 설로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봐도, 그렇죠?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의 실체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볼 때에 또 그 말이 맞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느 날이냐, 어떤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안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장소가 오늘 기록된 데가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렇죠? 베들레헴. 그것이 이제 미가서에서 그 예언하신 그런 바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베들레헴, 여기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베들레헴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의 근거를 둔 다윗의 족속, 그 피의 혈통, 그걸 따라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방 그 로마의 총독을 통하여서 호적, 그러니까 그 가구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다윗 족속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 친가에 가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셨는지, 베들레헴이라는 그 어원 자체도 떡집이거든요. 방앗간, 떡집. 떡집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진 그 고을에 왜 예수님을 오시도록 다윗을 그곳에서 세우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도록 하셨느냐. 떡집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떡,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미리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려고 그런 고을에서 낳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생명의 떡이 필요하냐?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다 받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사건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겪었어요. 그 속에서 우리 가정 가문이 문제야. 우리 아버지가 문제야. 어머니가 문제야. 내가 만난 그 어떤 사람이 문제야. 내 배우자가 문제야. 우리 사회, 이 환경이 문제야. 내 성격이 문제야. 그런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타락한 그 또 다른 영적인 존재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사탄이 유혹한 그 말을, 그 죄를 선택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사망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사건, 원죄의 사건이라고 하고, 그것을 모든 문제의 근본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우리 배우자가, 우리 남편이, 아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무엇에 붙잡혀 있죠?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소속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는 사탄이 하고자 하는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그런 상태로 만든 그 에덴이라는 곳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모든 이제 고통들이, 문제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해도 땅이 엉겅퀴를,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저주 상태에, 재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해도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사망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준 그 메시지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나를 도울 신, 나를 도울 어떤 신적인 능력, 그것을 자꾸 찾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점치는 것이고, 부적을 붙이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고, 교회를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신적인 힘을 빌리려고 그렇게 교회도 선택하고 절도 선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뭔가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이런 나에게 고통이 오는지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뭔가 많이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까지도 더 큰 어려움들이 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계속 그 속으로 이제 빠져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마음을 고쳐 먹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속은 문제, 죄에 빠져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으려고, 나 이러면 안 되지라고 아무리 도리질을 하고 굳게 손을 굳게 잡고 이를 앙당 물고 그래도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 불안, 염려,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막 찾아가는 게 뭐죠? 그게 이제 게임, 어떤 술, 도박, 섹스, 뭐 이런 것에 자꾸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 속에서 이제 계속 이제 범죄라는 것도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계속 실패와 어려움, 또 사고,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만난 그 사람은 그 23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동거하던 그 여자하고 혼인 신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이제 출생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혼식은 하지 않고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계속 사고가 생기고, 또 이 그 남자가 아버지 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남편이 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매일 게임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잔소리하면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막 부인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이 복음을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 떠나서 생기는 문제, 그 속에서 어떤 가정은, 어떤 가문은 계속해서
그 술, 그것이 이제 대물림 되어지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이혼이 대물림 되는 가정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이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이혼했고, 자기 할아버지 이혼했고, 자기 큰아버지 이혼했고, 자기도 지금 이제 그 혼인 신고한 그 자기 부인하고 이혼할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정말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이 가정 가문에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건, 이 저주와 재앙을 꺾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 때문에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네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가정 가문을 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똑같이 너도 그런 어려움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고, 너 후대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영접은 했는데 복음 속으로 쑥 들어오지 못한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를 인도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지금은 이제 또 그 상태 그대로 게임 속에 빠져 있는데, 왜 이제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얼마 전에도 게임 한다고 잔소리한 그 자기 고모를 죽인 그런 아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사건을 이렇게 들으면 그 청년 생각이 자꾸 나요. 상태가 꼭 비슷하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왜 자꾸 뭔가에 지금 중독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지, 왜 가정 가문에 끊임없이 사고와 실패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근거한 거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이라는 말이죠. 아무리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계속 이런 어려움들 속에 빠져갑니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게 되어지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세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영원한 그 고통,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에게 그대로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라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유대인들은 그 피값을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렇게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 내 나름대로 내 열심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살아오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 더욱더 큰 어려움들이 후대들에게 가중되어져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뭔가 많은 것을 사색하고 또 질문해보고 또 공부하고, 그런 것이 이제 철학, 종교, 선행, 이런 것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오래도록 생각하고 사색하고 질문해봐도 영적인 지식이 이미 사망 상태,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둠, 우리는 어둠 속에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둠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된 지식, 또 참된 빛이 찾아오셔야만 그 영적인 무지가 깨어지고 또 영적인 어두움들이 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지식으로, 진리로, 또 참된 빛으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단의 손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것을 또 바벨론에 포로되어졌을 때 또다시 그것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또 여자의 후손, 그것이 바로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동방박사들이 그 예물을 드렸던 세 가지의 예물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아기에게 보배압을 열어서 무엇을 드렸다고 되어 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그리스도의 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황금이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면 황금은 황제를, 임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임금, 세상신으로 되어 있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참된 승리의 왕, 그렇죠? 그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또 유향은 바로 신성과 선지자적인 그런 직분을 상징하는 그런 선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그 진리를 주실 그 선지자의 그 직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왕으로 또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예물은 뭐였죠? 모략입니다. 모략은 바로 그 죽은 시체를 이제 부패를 막는 그런 약품으로 썼던 것들인데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는 그런 선물입니다. 바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저주와 재앙을 끝내실 그 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에게 드린 선물이란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이 세 가지의 참된 직분을 이루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신 그 날을 기념한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바로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합쳐진 날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달이라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도 뜻도 없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행복한, 기쁜 그런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하나님 떠난 그리고 죄에 빠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날,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임한 그리스도의 날, 바로 창세전에 예정된 날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분명히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창세전에 예정된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예언된 날, 창세기 3장 15절, 또 이사야 7장 14절, 또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날, 그렇죠?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그 장소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도 같이 읽어봤던 것처럼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떤 일을 이루고 할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다 예언을 해두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 말씀을 이루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육신으로 탄생하신 날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에 붙잡혀서 영원한 저주 고통 가운데에, 그죠? 그 사단의 그 논리와 사단이 준 세상의 법칙에 종로를 타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날, 물론 탄생하신 날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날이 더욱더 이제 중요하게 되어지죠.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다 이루었노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내가 빠져야 될 염려, 내가 빠져야 될 두려움,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상처받고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울며 살아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이미 다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재림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죠.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룬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날의 그 바톤을 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시겠다고 하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날의 역사를 계속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나의 인생에 임한 그리스도의 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매일매일 지속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의 날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 시인하고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지난 삶이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가정 가문이 우리의 아버지가 내 자라온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착한 것 그것에 자꾸 이제 묶여 있었거든요. 그것을 내 의의로 삼고 있었어요. 또 그러면서 내가 뭔가 그것으로 그 보상받고 싶어했던 것들, 나도 뭔가 이렇게 갖고 싶지만 그것을 양보함으로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또 내 어떤 그런 행동과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에 자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잘 안 되어지면 그것과 조금 반대되어지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막 화가 나고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로 내 의의가, 내 의의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 다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 떠난 그 죄와 사단에 붙잡혀 있는 그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이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지난 삶이 이해되어지는 날입니다. 그것이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날이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내게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약속하셔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내 모든 부분들을 바꾸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의 오늘의 삶에 대한 이유와 방향을 붙잡는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내게 주신 그 7가지의 축복이 있거든요.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붙잡는 것이에요. 내 오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실 그 그리스도, 내게 역사하실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그럴 때에 내게 그 수종들, 하나님의 일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천군과 천사들의 그 활동들과 내가 기도할 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그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내 배경은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난 저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 가치 기준들을 능가하는 그런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증인의 삶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유가 되어지는 그 방향이 되어지는 것을 붙잡는 그런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내 미래에도 그리스도의 날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 자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을 겪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견주어 볼 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소경되었던 크로스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날은 찬송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뜬 사람들보다 더 영적인 것을 더 깊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은 그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의 날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것은 모자란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넘치도록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충만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되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것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성취,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를 이루려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처럼 내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우리가 조금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이 그리스도의 날의 응답과 축복이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계속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는 것, 지금 기독교가 계속 문제를 겪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대충 그리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섞은 그리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다른 그리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서로 아귀다툼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조금만 집중할 수 있으면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사건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집착하거든요. 문제라는 것에, 사건이라는 것에, 자녀라는 것에, 돈이라는 것에, 내 성격이라는 것에 자꾸 집착하거든요. 집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집중하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